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회중의 소리가 많이 높아졌다, 참 회중에서 들려지는 찬양의 소리가 많이 높아졌다, 이것에 저는 감사해요. 감격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입술을 벌려서 오늘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큰 은혜로다 고백하고, 그리고 한량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 찬양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틀렸다고 뭐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고백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은혜로다, 내 삶,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이런 공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는 마귀가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예배 드리기가 힘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게 우리는 정말 그런 때를 준비해서 정말 지금 어쩌면 편하고 어쩌면 안락한 이런 예배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예배 드림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 제가 먼저 구할 것 하면 뒤를 하세요.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아멘. 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순수해요. 잘 따라하시고. 제가 금방도 큰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것과 우리 교회 예배 드린 거 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저들의 드려지는 열정, 또 저들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디 가도 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참 예배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서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멋진 예배를 드림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배로, 더 신령과 진정된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을 위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요즘에 조창기도나 뭐 이렇게 하면요, 요즘에 선거 기간이라 그 출마자들이 다 나와서 뭐 불교 신자 아무 상관없어요.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기들이 그 당선되기를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오늘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라고요? 먼저 구할 것.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따 마지막 송에도 부를 거지만 늘 고백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는 부분 속에서도 보면은 그 모든 기도의 모든 제목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세상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뭡니까?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시고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아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어떤 얘기가 시작하면 19절부터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삶의 가장,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흔들어 놓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보물, 재물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면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속에 걸림돌 내는 돈 문제, 재물 문제, 보물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이 보물을 가지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이것은 세상 것은 결국은 다 썩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남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에 대한 얘기, 보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물이 있어야 살죠, 재물이 있어야 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먼저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와 귀와 명예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래서 내가 그 나라 가기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갈,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좀 있고 없고의 차이, 좀 건강 안 건강의 차이는 결국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거기는 조미 먹는다잖아요. 조미. 그리고 도둑이 훔쳐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은요. 지난번에 메르스 사건을 통해서도 보세요. 이 공기만 완전히 어떤 그 하나만 바이러스만 와도 그냥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이 공기를 가지고 다 우리가 죽게 된다면요, 건물 자체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가졌다, 돈을 가졌다, 땅의 것은 그대로 있지만 나 자신이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면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손해보지 않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땅의 것은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무 땅의 것보다 먼저 내가 먼저 구할 것이 뭐라고요? 내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은 어떤 삶의 환경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사 우리가 정말로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러분들의 가정들,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또 재물을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택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한쪽을 택하면 한쪽을 내가 경히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은가? 결국 세상 것은 다 없어지는데 남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죠.
그것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자는 때로는 결정할 때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하라고 요구하냐면요, 세상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중히 여기고 몸을 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건데 우리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염려한다고 내가 더 오래 살고 염려 안 한다고 내가 뭐 덜 살고가 아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먹는 문제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요즘에 우리가 가공식품 인스턴트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인스턴트가 아니라 자연에서 나오는 뭐 여러분들 각종 풀들, 야채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바다에 나가면은 물고기로 시작해서 막 해조류, 그다음 해초류,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요즘에 건강 비법, 뭐 또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또 때로는 뭐 당뇨, 뭐 고혈압, 이 모든 것이 치료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주신 자연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편 기자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가공해서 인간이 필요한 조미료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요. 세상이 온통 인스턴트로 가득한 이 시대죠. 여러분, 가공되지 않은 게 없어요. 거의 90% 이상 가공되고, 요즘에 비싼 것들이, 또 요즘에 건강에 좋은 것들이 뭐니까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뭐 야채들 볼 때 무공해다 이런 부분에서 뭡니까? 가공하지 않았대. 전혀 자연적으로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무공해가 존재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이미 이 땅의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그 땅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염려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뭔가 연구하고 있지만, 인간은 결국은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더 오래 살 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수명이 단축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100세 시대를 바라보지만, 옛날에는 100세 살면은 못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산 사람이 969세예요.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 생명이 급히 단축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100세 시대에서 잘 사는 게 보니까 다시금 자연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돌아가니까 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야 이렇게 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삶에 뭘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금 자연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것으로 돌아갔더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연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먹는 문제에서, 내 생명을 위해서, 또 입는 것 문제에서, 여러분들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셔요. 예?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어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뭐죠? 저들에게 무엇을 입혔죠? 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저들이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인스타트 옷, 그냥 나뭇가지 꺾어서 만든 옷은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말라버리고 그러지만, 그러나 가죽옷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굶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우리가 정말 못 입을까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정말로 비단 옷 하나만 있어도, 그렇죠? 근데 요즘에요, 어제도 제가 교회 청소를 하면서 진짜 이만큼 버릴 옷들을 쌓아둔 걸 또 뒤에다 또 창고에다 갖다 놨어요. 못 입어서 찢어져서 헤어져서, 옛날에는 심지어 양말도 다 꼬매서, 그렇죠? 꼬매서 신었잖아요. 헤어져서 못 입어 아니에요. 패션이 지나면은 못 입는 거죠. 해가 지나면 못 입고, 조금 뭐가 묻으면 못 입고. 우리가 그런 지금 시대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냐?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당장 아궁에 들어간 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구할 것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11년째인데요. 9년간은 각종 염려로 내가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빚밖에 안 지고, 정말 이것이 제 간증이 여러분들과 우리 주사랑교회 간증 아닙니까? 염려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어쩌면은 그 믿음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신기하다는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말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 오직 앞만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교회가 평안해요. 정말 문제가 없이.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와서 문제가, 그게 그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평안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모습이 평안해요. 정말 우리 주사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드려짐이 평안하고 아름답고 정말 목회가 행복해요. 왜 그럴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 염려란 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염려라는 놈이 생명을 앗아간다니까요. 어떤 마을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 마을에서 누가 죽을 것이다. 근데 대상은 몇 명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공고가 선포된 후에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내가 죽을 거라는 것에 염려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입니다. 예화지만 이 말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겠다. 책임져 주고,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공급받으면서 정말 어쩌면은 내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좀 행복하게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부부 집사님이 장례식장을 다녀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뭘 느낍니까? 사람의 1차적인 종말이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죽음 후에.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 보세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32절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들이 세상껏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걱정해 구하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 곧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래.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후반부에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 죽어! 근데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책임지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은 두 가지 측에서 책임졌는데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땅의 삶을요.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은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저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십니다. 땅의 것이죠. 땅의 것을 얘기한 땅의 것을 책임져 주는. 그런데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믿을 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는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세요. 아니 어려서부터 기름 부어서 왕 시켜준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왕은 맨날 도망다니면서 기껏 이제 왕권 잡았더니 자식 새끼가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 일으키거든. 그런데 다윗이 편치 않는 믿음이 먼저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게 그는 여러분들 시편 23편이 다윗이 막 행복하고 막 잘 나갈 때 지은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거예요. 그때 고백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부족함이 없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 삶에 결혼해서 그건 뭐랍니까?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갈 그것을 향해서 살아간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그는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실족지 않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우편에 그늘이 되시기도 하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하고 모든 환난에서 중요한 것은 네 영혼도 내가 책임지겠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땅의 것만 아니라 영의 것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것에 도움이 되시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도 원래는 주기도문을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이 이번에 상당에서 못 오셔서 다음 주에 또 들어야 되니까 연결해서 드려서 이제 제가 특별 설교를 한 게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여기라는 것이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여기까지 누가 도우시냐? 도움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땅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들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은 게,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지 않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멸망됐던 그 나라들도,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베트남도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그 옛날에 베트콩에게 전멸당했잖아요. 근데도 베트남 이번에 뭐 박항서 감독이 축구하니까 완전히 막 난리 났어요. 그렇죠? 땅의 것.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먼저 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다른 공간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로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성령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생선을 다 뱀 줄 사람이 있습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세상의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은 내가 다 네가 생각지 않아도 네가 안 해도 다 좋은 거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고백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제 삶 가운데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주고, 오늘 여러분들 예배 후에 제가 준비한 맛있는 수박, 시원한 수박을 드릴 거예요. 근데 수박도 누가 주시더라고요. 그냥 고맙다고 저에게 큰 수박, 우리 성도들 다 먹어도 충분한 수박 한 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먹으려고 밖에 금요일날 받았는데 잘 준비해놨어요. 같이 먹으려고. 정말 하나님께서요 좋은 것으로 준다니까요. 입는 옷이며 뭐 안경이며 뭐 구두며 신발이며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내가 염려하니까 내가 이 좋은 거 신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돈도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그런데요 염려하지 말고 기쁨을 하면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옷도 주시고 안경도 주시고, 안경도 저희 이게 무슨 이렇게 쓰기만 하면 좋은 안경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가족 관계다 보니까 원래 이게 팔면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13만 원짜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 파란색 검은색 공짜로 받았어요. 내가 공짜인 줄 알았더니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더라니까요. 이 양복도 꽤 오래됐지만 그냥
우리 성도들이 해주신 거예요. 신발도 뭐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쩌면 입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취하고 있는 모든 것, 교회도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운영되고, 제 사택도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제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봅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좋은 거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내 돈으로 이걸 사겠느냐고요. 그런데 저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어떤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플러스, 다시 말해서 더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했더니 이 모든 걸 너에게 플러스 시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더해준대요. 더해준대요. 덤으로 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께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요즘에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 이것은 뭐 집안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못 나오시니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형제는 지난번에 그 관리자인데 사고가 있으니까 참 마귀가 또 역사하는 거예요. 관리자니까 관리자 네가 자리를 비워서 그렇게 됐다 해서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서로 문자를 나누면서 그래도 얼굴 한번 봅시다. 또 예배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모임 있으니까 언제든 시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봅시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사랑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더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더하심의 은혜가.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심의 은혜가 많진 않지만 한 명이라도 저에겐 큰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내가 뭐 해보려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무슨 이거다 저거다 프로그램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잠깐 보이기는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 헌금함이 좀 깨끗해졌죠. 더덕더덕 붙은 거. 근데 명단들이 다 있는데 옛날에 헌금까지 할 정도로 다 명단들이 있었어요. 특히 학생들 청년들이 한 20몇 명이 다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 삭제를 하면서 마음에 이 친구들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 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해서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이런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리지 않는 환경, 그리고 내 상황이 아픈 환경,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들 나왔으니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부모와 예배드리 이 모습 전 되게 아름다워요. 내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 자리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 부모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더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더함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에게 더하심의 은혜가 뭡니까? 땅의 것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의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가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더하심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더하심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할렐루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지난주 부자 나사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예배 때 설교를 했죠. 이 부자는 다 가졌지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면서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니, 그것도 안 돼요. 아이고 야속하네. 안 돼요. 야속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러고 오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아브라함을,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 하지만 그것도 안 돼요. 이미 복음의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전할 다 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목회자예요. 목자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 왜 가족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냐 그랬을 때 할 말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세요. 이 나사로의 후회, 지난주에 설교했죠. 후회. 나사로의 후회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밖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은다면은 흔히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어머님 권사님이 하늘에서 기도해 주시겠지. 기도는 해 주셔도 와서 뭐 역사는 못 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더하심의 은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통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곱하기 은혜도 필요 없어요. 더하심의 은혜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한 명 한 명 전도되어서, 우리 여기 딸내미들도 엄마 아빠 전도해야 돼. 반드시. 이 자리에 엄마 아빠 나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여러분들 가족들 영혼으로 보시라니까요. 저 왼수 이러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왜 원수를 영혼이니까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고백했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 막 힘으로 억압하고 막 이렇게 하려 할 때는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이거 튀기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정말 사랑으로 좀 더 내가 못해준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더 이런데 아이들이 정말 더 달라지고 더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 환경이 이래서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상황 속 이런 걸 알아요. 옛날에는 욱박 지르고 막 누르고 잔소리하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사랑으로.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가족 전도를 하는데 내 가족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도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 제가 남편으로서 얼마나 애쓰는지, 그래요. 애를 쓰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더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가족들 제가 제 눈에 아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 자세한 건 몰라도 대표적인 우리 이 권사님은 아들 오영구가 있잖아요. 그냥 또 꼭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상황이 어떻든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10배, 100배로 해야 될 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더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드려짐에 따라 이 더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 것에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래도 반드시 더함의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진리를 알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맨날 축복받아. 축복이 뭘까요? 진짜 축복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축복을 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을 끝까지 간직하고 소유하고 이것을 변치 않게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게 제 목회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환경의 문제로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요. 뭐 제가 가서 뭐 뒤집어서 뭐 막 기도했더니 뭐 갑자기 물질이 생겼더라. 이거 다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힘들고 그래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하십시다. 끝까지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제가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 의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젠틀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